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듣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듣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여기에 바꿔서 확 들어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듣고 실천함에 들어갔을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귀하고 복된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선한 계획과 목적교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좀 더 평안하고 통통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실상 여름 휴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2주도 지났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처서가 됩니다. 처서가 뭔지 아시죠? 모물을 첫자에 더울 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처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운 여름을 멈추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에서 처서라고 하는 간절기가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육체적으로 환경을 맞이해서 좀 감기 조심도 하시고 컨디션 조절도 좀 잘 하시고요. 신앙적으로는 천사를 가장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그 전략, 사단의 유혹, 여기에 작전에,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삶과 신앙에서는 주어진 일들의 소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땀방울에 복된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죄사함 자유가 있죠.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자유가 있고요.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배려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되 삶의 애환이나 우환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의 현장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고 양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책무에 따른 의무, 하나님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분복의 열매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받고 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복 받는 건 그냥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뭐에다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다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쫄망해요. 금망, 폭망, 황망해요. 그래서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터널 안에서 빙빙 도는 세월만 10년, 20년, 30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뒤돌아보면요,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상급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이거 좀 한번 좀 돌려주실래요? 꺼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이대는 게 뭔지 아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맞나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이댄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들이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치고 훈육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그렇게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들이댈 때 그것만큼 황당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들이대요. 우리 한국에 5대 대학 있잖아요. 그래서 SK, Y대학 플러스 해병대 플러스 들이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이대는 것도 좀 상황을 보고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가 좀 맞짱 뜰만 해야 그래야 내가 한 번쯤 들이대죠. 근데 정말 무지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돌아보는 것인지 몰라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댄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할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자초하고 멸망과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피조물의 한계의 유한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이대다가 나중에 폭망하고 그제서야 앞두고 이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제부터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황재현 씨가 왜 자꾸 웃는지 몰라. 본인이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나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내가 복받는 멋쟁이가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한 번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고 누리며 삽시다. 복 많이 받고 누리며 복 많이 받는 가정 됩시다. 복 많이 받는 가정 됩시다. 네. 자, 복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성에 따라서 친동생이 된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뜻대로 해도 돼. 옛날 습관 안 버려도 돼. 왜? 나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이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네가 복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편지를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야고보, 예수님의 인성했다는 친동생을 통해서 주신 것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래야 복된 자가 될까? 첫 번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인데요. 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 속의 마음에 뿌리내린 복음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진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심어진 거니까 누군가가 심은 게 있겠죠. 우리는 마치잖아요. 심은 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안에 새기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할 때 온유함은 프라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 사람 참 온유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다고, 말을 참 자분자분하게 한다고, 선해 보인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참 온유해, 화를 잘 안 내 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저 같은 사람, 왜 입술이 삐죽거리는데? 그런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프라이티스라고 하는 온유함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강력한 힘, 겸손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착하고 선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멘만 하시고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준 복음의 진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저항으로,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설교는 선포지 설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냥 온유함으로 받아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 아침에 온유함으로 받기로 결심했어 라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려고만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는 지적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제거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저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참 좋아하죠. 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인간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성도와 신앙, 성도와 하나님 관계, 성도와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부딪힐 때 분노하거나 논쟁하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나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승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승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승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나의 죄와 교만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그럼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뭘 버리든가 내려놓든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린 분은 알지만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지금 제 말이에요. 제가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자의 주머니에 있는 게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 있는 게 있어요. 승자의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어요. 겸손. 왜냐? 시편에서 얘기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부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똑같다는 거예요. 겸손 한마디로 뭐예요?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그 패자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패자의 주일 예배 드린 분 알죠? 욕심이에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승자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승자의 주머니는 겸손, 패자의 주머니는 욕심. 승자가 되겠습니까? 패자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인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이냐?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고 신중하고 민첩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받아서 온유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는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말하는 것이나 불을 내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겨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럴 때 복을 받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참고 또 참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면 궁핍함이 이릅니다. 뭐든지 조급하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만 하다가, 생각이 없다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내가 행하는 일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항상 앞뒤, 좌우, 상하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음의 백성들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고요, 목회자의 권면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무시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해도 무시했고 바울이 얘기해도 무시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야, 목사님이 목회만 할 줄 알고 목사님 뭘 알아?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세상은 내가 더 잘 살아서,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살아서 내가 더 잘 알지 목사님이 뭘 잘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 와요. 목사님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 진대원 가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목회만 했던 아주 F의 목회가 있어요. 근데 또 세상에서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산전수전 육박전 누구 말 때는 파전까지 다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목회하는 늦깎이 목회자가 있어요. 어느 분들이 성도님들이 더 유익할까요? 세상 경험 다 하고 목회하신 분들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섰다는 거예요. 20년 차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반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좀 참으라 그러는데 참지 않아요. 좀 기다려보시라 하는데 안 기다려요. 조금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여유 있게 한 걸음 이렇게 좀 그렇게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보자. 그러면은 배경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반면에 남의 말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막게 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승진은 되게 급하게 하고요. 말씀은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존감에 조금이라도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대륙간 탄도 핵폭탄 미사일다 이렇게 하잖아요.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거 한번 제가 인용한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개에 물린 사람은 오전에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오전에 치료받고 갔대요.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뱀에 물려갖고 3일 만에 퇴원했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에 상처 입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부터는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부터 예쁜 말만 합시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맨 끝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은.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과 승질내지 맙시다. 승질내지 맙시다. 네. 자, 여러 모양으로 살펴본 후에 반응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질만 급해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결단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귀하고 복된 상급을 충만히 받고 누리는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이네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심정의 그릇으로 와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잘 몰라서 지식이 짧아서 그래서 잘 모르고 죄를 짓거나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용서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강해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아주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볶꾸라지처럼, 볶꾸라지 알죠? 미꾸라지가 착 빠지듯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요 용서가 받기가 참 힘들어요. 아주 싸죠.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비유하기를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함께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못 잊어버리거니와. 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죠. 첫째 뭐예요? 첫째 밥 먹는 거. 그렇죠. 둘째 거울 보는 거. 셋째 기도하는 거. 이건 좀 찔리죠. 가장 첫 번째 아침에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 기도. 또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는 거. 그죠? 눈을 떠야 뭘 할 것 같아요. 그죠?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밥 먹고 눈 뜨고 거울 본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울에 비칠 때는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을 하고 단정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을 딱 떠난 순간에 내 모습을 내가 못 봅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면 거울을 보고 단정히 있다가 거울을 안 보는 모습으로 다 변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거울을 보고 그 순간의 자신을 알지만 거울을 떠나는 순간에 자신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도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건 회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심하면 영적 치매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잘하고 있네. 네가 발버둥 치네. 졸려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네. 바빠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네. 대표기도 한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네 라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함께 할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자?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에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주는 거 받는 거예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오늘 말씀대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행하는 가정에, 행하는 사업장에, 행하는 직장에, 행하는 교회의 각 기관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간단하긴 한데요. 말씀을 듣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혀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혀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는 게 없다고 하면 그 경건은 껍데기신앙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은 풍성한데, 말은 겁나게 풍성한데 실천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혀에 브레이크를 장착합시다. 혀의 브레이크를 잘 점검합시다. 혀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그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약국 앞에 차를 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돌진해가지고서 그 약국을 부시고 들어가고 약사가 죽고 이런 식이에요. 그 급발진이라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여태 급발진에 인정된 건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본인들이에요. 거의 다. 뉴스에 나오게 보면 제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혀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면 그저 아무 말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면 아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입에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지? 라고 머릿속에서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참게 되죠. 승질 안 부리게 되고 참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돌을 닦는 수도사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2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 가지 우리 이 입에는 혀가 있잖아요. 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고를 주시는 것은 뭐냐? 거룩한 척,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척,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목회자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 떠는 것이 경건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개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반응함으로 행하는 일들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그리고 복을 채워가는 그 사업장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복을 받는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신경 쓰는데 어떻게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하우가 나와야 되잖아요. 1, 2, 3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함으로, 그리고 힘든 자 지친 자 잘 살피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편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긴 것을 유념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 상급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